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승리로부터 출발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십시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승리는 나의 것. 할렐루야. 우리 역대상 14장 13절부터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있었지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넘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돈이 필요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요. 무슨 성적인 유혹이 강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명예욕, 음식욕, 흔히 말하는 무슨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돈의 유혹 자체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슈퍼마켓도 없었고요. 아이스크림 샵도 없었어요. 또 그들은 무슨 상처 때문에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상처 받은 일이 없어요. 쓴뿌리가 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넘어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곤두박질 친 것이죠.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신라권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여인은 해상의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난 이후에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난 기쁨도 잠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아들들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했죠. 그러나 우리는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거나 우리의 거듭난 영은 넘어지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승리가 항상 넘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의 사람의 이 승리의 상태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하느냐, 우리 육적인 삶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그 역할이, 그 공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마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속이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마귀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그로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 속에 한번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보다는 이 타인의 음성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삶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JHM을 다녀갔던 많은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몇 분들을 보면은요,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할 때에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제 인내력을 테스트할 만큼 그분이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분의 의견을 꺾기가 싫어서 저러다가 깨닫겠지. 아니요. 그냥 끝까지 제가 스탑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13절부터이지만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부터 봐야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될 터인데, 이 본문 이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 왕이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을 한 이후에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긴 그 밸리가 약 3마일에 걸치는 그 밸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는데 이때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사실은 다윗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의 실수, 그러니까 다윗이 그 비밀을 블레셋에게 주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 이전에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13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그들이 그 이전에 1차 침공을 했을 때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치고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인베이션을
감행한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실수 때문에가 아니고 이제 블레셋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원수 국가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블레셋이 나오면은 상징적으로 블레셋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마귀를 상징하는 이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첫 번째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윗을 향해서 왔느냐?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결국 다윗이 광야의 그 동굴로 밸리에서 밸리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자 그 보더라인을 넘어갔습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그때의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아기스는 뭐 특정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의 왕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때의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선대했어요. 왜? 다윗의 명성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것도 17살의 그 미소년 때, 그것도 창과 칼이 아니고 뭘로 죽였죠? 예, 그 돌멩이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역전의 명수가 왔으면은 이 블레셋에서 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망명을 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저런 이 골리앗을 죽인 저런 용맹한 장수가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에게 미움을 당해서 살해 위협을 느끼고서 결국 정치적인 망명을 택했거든요. 그때에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선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 이상의 그 다윗의 이 가족들, 그리고 그 부하들까지 다 살 수 있는 한 도시 자체를 다 내줬어요. 그렇게 다윗을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에 결국 초대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고 하자, 이 블레셋 온 나라가, 특별히 그 왕과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아주 뚜껑이 한마디로 열린 거예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배신을 해도 요분수지, 예? 자기네하고 가장 적대국이고 가장 국경을 많이 대고 있는 이러한 나라의 왕이 돼서 저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저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전에 골리앗을 잡은 그런 저런 대장이 그 나라에서 점점 강성해지도록 놔두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네 나라를 칠 것이고, 그러면은 생존 자체가, 국가의 존망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자르자 해서 왕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사실은 싸움에 어릴 때부터 명수였습니다. 양을 칠 때부터 그가 사자나 곰과도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후에는 골리앗을 잡고, 그리고 그는 백전백승의 장수였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이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자니 이
민심이 흉흉할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것도 적은 군사를 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적들의 이 귀를 200쌍만 베어오면은 내가 너를 사유를 삼겠다. 약혼을 먼저 시켜주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왜? 사울도 이 장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내는 그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는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올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또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마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겪었던 이 다윗 아닙니까? 어쨌든 백전백승의 노장은 아니죠. 젊은 사람이니까. 백전백승의 장군인데, 이 다윗에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위협의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한마디로 지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위험을 느낀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플랜 A, 플랜 B까지 다 짜놓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짭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이 전쟁을 하리이까? 말 그대로 주여, 내가 치리이까? 이 전쟁을 내가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에 자기를 받아줬던 적국의 왕이었고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치는 것이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과연 이 전쟁을 내가 해야만 합니까? 내가 치리이까? 자기가 플랜 A, B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호와께 물은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다윗이 1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동일한 그 골짜기를 침범을 했던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사실 1차 전쟁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가 승리했는지를 그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젊은 장수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정말 무궁무진할 만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열기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왔을 때에는 다윗은 아마 자기 속에서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을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그에게 마땅한 명분을 주었을 것이에요. 블레셋은 원수이고 원수는 반드시 저거는 잡아야 되는 것이라, 그런 당위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는데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하지 말라. 지난번에는 마주 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픽처링이 아마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그 군인의 중령 부부가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교회를 20년 이상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와이프를 따라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와이프에게 순종적인지, 그냥 부인이 가자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그냥 졸졸졸졸졸 따라. 와서 보면은 뭐 졸아요. 조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요. 밥 먹으라고 하는데 또 밥 먹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관심도 없는데도 그냥 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옆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와이프하고 저하고 짰습니다. 자기 남편의 상태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요, 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자세로는 들어요. 군인의 자세 이거 있죠. 계백장군 같은 자세. 의자에다 딱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고. 그런데 그 눈동자는 졸아가지고요, 막 흰자가 검는 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중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본 자세를 잘 갖췄겠습니까? 저도 질세라 그분이 듣든 안 듣든 졸든 말든 그냥 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상대방이 뭘 받아줘야 뭘 하죠. 졸고 있는데 어떻게 해? 제가 잠깐 무슨 제스처를 취하면 잠깐 깼다가 다시 또 조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오늘 와서 저 이중령을 여기서 오늘 잡아야 되는데 제 말주변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딱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잖아요. 군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만일에 전쟁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전쟁에서 진짜로 실전에서 이러한 그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에, 자, 다윗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승리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전면전을 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전면전이 아니라 그 뒤로 돌아가 가지고 매복했다가 뽕나무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쳐 가면은 적진이 완전히 그냥 그 파죽지세로 쓰러질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졸다가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번쩍 깨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전술도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은 20년 이상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그 부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난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는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듣는 소리가 나거든. 우리 집사님이 실제적으로 적과 마주쳤을 때에 방법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다윗과 같이 그런 그 지혜를 그런 디렉션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만일에 그런 듣는 귀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사인이 오고 간다고 하면은 정말 다윗처럼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졸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지혜가 아니다. 나는 군대 출신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일반 병 출신이었지 무슨 뭐 장교도 아니었고.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두 번째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시사항이 무엇입니까? 전면전을 피하고 매복전을 해서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니, 뽕나무 위에서
무슨 걷는 소리가 들려요? 뽕나무 위에 걷는 사람, 여러분 나뭇가지 위에서 걷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자, 바람이 부는 소리를 바람이 부를 때에 바람이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다윗만 듣습니까? 상대방은 안 듣습니까? 적군은? 같이 있는 장군은 안 들어요? 아니 군사들은 안 들을까요? 다 듣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 낙엽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 걷는 소리.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네 귀에 들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바람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바람이 부르니까 낙엽이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고,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위에서 걷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그것을 참고 삼아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예.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 예.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항상 전에 쟁취했던 그 승리, 그것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받아서 승리했다가 그 다음 두 번째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있지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작전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렀더니 지진이 나고, 그리고 성 자체가 완전히 와해돼서 그냥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다 취했습니다. 그 후로 조그마한 성이 나왔어요. 그 성은요, 먼저 정탐꾼을 한번 보내니까 장군님, 저거는요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저거는 그냥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결과는요, 대패인 거예요.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면서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 같았으면은 끄집어 내지나 마시지. 막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막 그 가족을 잃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광야를 지내와서 결국 거기까지 와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원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다가는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의존하라고 하셨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요, 눈으로 볼 때는 같은 지형, 비슷한 이 환경, 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그 표현들 많이 들어봤죠.
오늘 내가 강가에서 오늘 내가 보는 이 강물은 잠시 전에 봤던 그 강물이 더 이상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도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셨던 그 공기 아닙니다. 이게 문이 우리가 닫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서 다 공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항상 변합니다. 그 말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마귀, 우리의 원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도 필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한 존재예요. 악한데 똑똑하면서 악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간을 다룬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하나의 마귀가 사람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는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서 근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비록 타락하면서 그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천사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들이 다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이 벽 너머 하나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여전히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 속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만 있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벽도 공간도 시간도 마음대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두 귀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만 속이면은 우리 전체를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존재를 우리의 힘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존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잡으며 사자와 젊은 사자를 능히 제어할 수 있고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도 또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곤고가 나에게 닥쳤을까?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에 장래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 니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세상에 있지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용한 사람한테 가면은 알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장래일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한두 가지는 맞출 수 있지요. 그런데 확률상으로는요, 여러분도 그런 신 안 받아도 여러분도 눈 감고 자, 주사위 던지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들이 좀 높다고 해. 그래, 높다고 치십시다. 51%. 여러분과 저보다는 좀 높겠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인생에게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서 내가 왜 이러한 이 고통이 내 삶에 닥쳐왔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성령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에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알려주시는 것이지 의존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일이 만무하잖아요.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다른 케이스에서 보면 다윗은 또 진 케이스가 있거든, 전쟁에서. 그럼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겼을 때는 물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으시면은 여러분과 저도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 의존하세요.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 믿음이 전혀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리고서 응답이 안 오면 그냥 주님 응답하신 걸로 알고 그냥 갑니다. 가다가 앞에 있는 돌에 넘어져서 코 깨지고 쥐 깨지고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급해서 인생의 귀중한 자산들을 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도 망치고 사업도 망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할렐루야. 아멘. 기드온처럼 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승리했을 때의 다윗처럼 항상 주여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리까? 내가 저 적군을 과거에 그래도 한때는 나를 보살펴준 저 아기스 왕을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그 태도, 그러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말씀하면 1초 안에 그냥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물론 그러한 케이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이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넘어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예루살렘 앞에 그냥 블레셋 군대가 딱 진쳤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적국에서 넘어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전적 의존적인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다. 이 불안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우리의 그 after retire life를 우리가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입니다. 믿음으로 산 삶만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예 모르게 하셨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가 없는 그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번에는 전면전을 해라, 아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전면전을 피하고 매복전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디렉션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 질문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것이 투자이건 비즈니스이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세요. 아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저의 표현은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은 주여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지.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수 마귀가 늘 우리의 실패를 학수고대하고 모든 그들의 계획을 짜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경험 가지고도 우리의 원수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기도하는 저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참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정말 로스앤젤레스에 조금 있으면 또 더워질 터인데 요즘이야말로 얼마나 참 기도하기에 좋은 타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충분히 여쭈세요. 마음으로 또 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예.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음에 몇십 분을 보내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